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며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 사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오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세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어린이들이 장태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주시는 자는 다 같이요. 인자는 와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잠깐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이고 이 메시아와 동시대에 사역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큰 자다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구약을 총정리하고 신약을 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임했고 어제 보았던 5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5장 3절에서 10절의 팔복의 말씀의 가르침처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복을 누리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와서 구원의 혜택을 받은 그리고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자는 요한보다 크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 기다린 그 선지자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나를 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는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세대를 무엇을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하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에 비해 율법을 안다고 하는 학자들 너희들은 뭐라고 하나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세례 요한은 이래서 문제, 예수님은 저래서 문제라며 흥얼거리고 있다. 너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금욕주의자니까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19절에 예수님은 세리마타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마구 먹어리는 쾌락주의자라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어떤 놀이를 하냐면 결혼식 놀이와 장례 놀이입니다. 한편에서 이쪽 편에서 피리를 불면 반대편에서는 그 춤을 춰야 하고 또한 이쪽에서 장례 흉내를 내면 상대편에서는 슬피 울면서 그 장례를 놀이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 상대편이 춤을 추지도 않고 곡을 하지도 않는다면 그 놀이는 깨지고 만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이 세대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례식 놀이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심판 그리고 절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전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였죠.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또한 결혼식 놀이 같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한 사역이죠. 구원과 축복과 기쁨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너희는 그에 맞지 않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불만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행위로서 옳은 것을 평가받는다라고 19절 후반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지금 이 시대와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와 같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그 죄를 지적하면 자기 생각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고수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와 생각이 올바르다 얘기하면서 그 죄를 자기 합당화시키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그 기쁨의 복음을 듣고도 이 세상이 더 좋은 천국이라면서 그 복음을 비난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비난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바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19절에 오늘 읽었던 마지막 후반절을 보면 지혜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지혜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보여주셨고 오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바로 지혜가 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증명하셨듯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신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들의 행실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그 복음,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비난, 예수님께서 행한 그 모든 행한 일들을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했지만 그 눈총에도 굴하지 않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는 죄를 지적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해도 반응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느끼며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